오늘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메시지 중에 참 소중한 하나의 기둥 같은 메시지이죠. 세례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서 물로 세례를 받는 세례 요한의 세례, 또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성령 세례를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구분을 그냥 신앙생활을 하면서 익숙하게 아시죠?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얘기를 하면서 결국 그 얘기까지 나오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까지 나오는 대화 중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병행 본문인 사도행전 19장 1절 이하에서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 가서 제자들을 만나는데 너희들이 무슨 세례를 받았냐라고 사도 바울이 묻고 우리는 요한의 세례를 받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사도 바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것이 오늘 병행 본문 사도행전 19장 이하의 1절 이하의 얘기입니다. 요한의 세례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의 4절에서처럼 회개의 세례를 말합니다. 세례라는 원래의 문자적인 뜻이 뭐죠? 세례, 세자가 세수하다 할 세자 아닙니까? 씻는다라는 거죠. 씻는 예식입니다. 씻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화입니다. 죄로 물든 존재에서 그 더러움에서 씻겨지는 것이죠. 죄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성경에서 죄라는 단어에 너무 많이 노출이 되어 있죠. 죄가 뭡니까?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차원의 잘못이 아니고 보다 더 깊은 존재적인 차원에서의 무언가 어그러진 것, 살짝 어긋난 것을 죄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반대로 가는 것,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잃어버리면 그만인데 자기를 찾으려고 하나님을 놔버린 거거든요. 자기가 자기의 삶을 주도하려고 하나님 반대로 등지고 간 거거든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렸는데 덩달아서 자기 자신을 안타깝게 잃어버린 상태, 낙원을 잃어버린 상태, 실낙원의 상태를 죄라고 하죠. 그것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에서부터 씻김을 받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회개는 뭐냐? 회개는 단순한 규범적이고 윤리적인 반성이 아닙니다. 헬라어로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이 메타노이아가 뭐냐면요, 돌아서는 겁니다. 돌아서는 거예요.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자신을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찾는 방향, 또한 진정한 행복을 찾는 방향. 우리가 다 행복하고 싶죠. 그래서 끊임없이 뭔가를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죠. 근데 그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디서요? 행복을 찾되 다른 데서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자기 자신을 찾되 어디 찾습니까? 하나님 안에서 자기 자신을 찾는 것으로의 의식 전환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 이 세례의식 때
이 방향도 신경 썼거든요. 예배 때 방향도 신경 썼습니다. 마귀의 자리라고 여겼던 서쪽 해 지는 자리죠. 그쪽에다가 세례 의식 때 침을 뱉었어요. 침을 뱉고 비치고 창조의 공간인 해가 떠오르는 동쪽을 향해서 세례를 받았다고 합니다. 완전한 방향 전환을 의미하는 거죠. 씻는 의식인데 사실은 내가 이제는 서쪽 돌아보지도 않겠다. 이쪽을 바라보고 살겠다. 라고 그렇게 결단을 한 것입니다. 그게 소위 말하는 물세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신 것이죠. 근데 사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있었겠습니까? 예수님 받으실 필요가 없지요. 왜냐하면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방향은 이미 하나님께 온전히 100%로 향해져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 신비대로 그분과 온전한 관계를 이루고 그 존재로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내려오신 겁니다. 바꿀 필요가 없습니다. 전환할 필요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의 세례를 기꺼이 받으시는 이 장면에서 사람이 되셔서 우리와 같은 조건에서 하나님의 신비한 은총을 우리에게 전달하시려는 지극한 겸손을 볼 수 있습니다. 받지 않아도 되는데 받으신 거예요, 기꺼이.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겸손해서가 아니고 이 회개의 세례가 지극히 필요한 것이죠. 처음 세례를 받을 때뿐 아니라 후에도 계속 우리는 이 세례를 갱신하는 존재임을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돌아섰다고 하더라도 점점 익숙해져가지고 이쪽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럼 또 갱신하고 또 갱신하고, 처음에 예수 믿을 때 확 방향 전환을 선언하죠. 그래도 안 되지 않습니까? 계속 갱신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세례식 할 때 세례자뿐만이 아니라 그 그분 세례식이 끝나고 그 다음 순서가 그 세례수를 뿌리면서 제가 돌아다니면서 세례를 기억하고 갱신하는 순서를 가졌잖아요. 다 같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세례를 갱신해야 되는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이 회개의 세례 너무너무 중요한 세례죠. 이 물세례. 근데 이게 너무 중요하고 필요한 세례이긴 하지만 진정한 세례는 아닙니다. 물세례는 표층의 문제를 씻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진정한 세례를 위한 준비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베푸시는 진정한 세례를 위한 길을 닦는 작업이죠. 방향을 바꾸는 것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몫이 우리가 준비 작업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 할 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총, 여러 가지 은총을 받는 것 중에 우리의 몫은요, 준비 작업하는 거예요. 받을 뚜껑을 여는 겁니다. 오시는 주님을 맞이하기 위한 등불, 열처녀 비유처럼 등불, 그 기름을 준비하는 거예요. 그분을 일찍 오게도 할 수 없고 우리가 그분에게 달려갈 수도 없어요.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실 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겁니다. 그분이 오시기 위해서 내 힘을 빼는 거죠. 방향을 돌리는 거예요. 내 옛자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그리고 준비하고 어떻게 하는 거죠? 기다리는 거예요. 그게 신앙생활 전부입니다. 사실 우리 쪽에서의 신앙생활,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신앙생활인데 우리 쪽에서의 몫은 바로 그렇게 힘을 빼고 준비하고 기다리는 것,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 나머지는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또 할 수도 없습니다. 진정한 세례, 즉 성령 세례를 10절과 11절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여주시죠. 10절,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셨다. 성령이 임하신 거죠. 그 성령이 임하셔서 베푸시는 세례의 본질과 핵심이 바로 11절에서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여러분, 세례는 무슨 의식이라고 그랬죠? 씻는 작업이죠. 죄로부터 씻는 것이죠. 그래서 뭐 하는 겁니까? 씻어서 뭐 하게? 뭐 하는 거예요?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탕자가 아버지 집을 등지고 나갔다가 끝까지 가지 않습니까? 거기가 자기가 행복을 찾는 방향, 자기 자신을 찾겠다고 아버지를 등지고 끝까지 갑니다. 사람으로서 그 방향으로 갔더니 점점 더 멀어지죠. 열심히는 살았는데. 그래서 밑바닥을 찍습니다. 이게 동물인지 사람인지 나중에 돼지 쥐염 열매를 먹잖아요. 우리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열심히 살아간다고 살아갔는데 나중에 인간의 존엄을 다 잃어버려요. 하나님과 반대로 가면 열심히 살고 내가 그렇게 쉼없이 달려갔는데 결과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밑바닥을 찍고 아버지 집으로 돌아서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으로 열심히 돌아와서 뭘 한 거죠? 탕자가 회복한 거예요. 뭐를 회복한 겁니까? 아들됨을 회복한 겁니다. 제자리예요, 제자리. 그 자리로 온 거예요. 허무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여정을 통해서 결국 제자리로 온 거예요. 아버지가 자신을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시고 지극히 기뻐한다는 사실을 다시 절절하게 회복한 겁니다. 만들어낸 게 아닙니다. 다시 그 자리에서 그 사실을 확인한 게 탕자의 여정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이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어떤 관계로 회복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를 아무 조건 없이 사랑하고 기뻐하신다는 것을 진정으로 확인하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나라는 것을, 그 자기 정체성을 찾는 것이 신앙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자, 우리 장로교, 특히 할아버지죠. 이번에 기독교 강요, 개신교를 만들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체계적으로. 그 기독교 강요, 첫 장, 첫 머리, 제가 이 말 많이 했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나를 아는 지식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 나를 찾으려고 찾아봤자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철학의 근본 질문이 그거 아닙니까? 철학의 제일 밑에 있는 질문이 그거예요. 나는 누구인가요? 그렇게 해서 많이 머리를 굴리면 나는 누군가 찾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께 방향을 틀고 가면 갈수록 희한하게 나를 알아지더라.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차리더라 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신앙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래도 뭔가 조건이 있겠지. 공짜가 어디 있어? 공짜가 세상에. 그런 각자가 자기가 주인이 된 세상에서 그 조건이 없다는 것이 말도 안 된다고 여기는 그 찌들어 있는 생각을 우리가 씻어내고, 그동안 이론이나 교리로만 들어왔던 그 조건 없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과 사랑하심을 진짜네, 진짜야 라고 깨닫고 내 온 존재로 체득해 나가는 것이 바로 신앙의 여정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세례, 성령 세례는 뭐냐? 성령 세례라고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이걸 오해한 측면이 있거든요. 성령 세례라고 하면요, 성령에 대한 이 파편적인 인식 때문에 성령 세례, 성령이 뒤집어 씌움을 받으면 뭐 신기한 뭐가 나타나고 막 그런 것이 아니고, 그럴 때도 있죠. 성령이 너무나 크신 분이니까. 근데 그거는 일부분이고요. 그런 것이 아니고 뭡니까? 공통적으로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를 온 감각이 열려서, 하늘이 열렸다는 표현입니다. 그게 진짜 하늘이 열린 게 아니고 하늘보다 더 두텁게 쌓여있는 내 거짓자의 껍질이 깨어지는 거예요. 온 감각이 열려서 내 지식과 경험, 편견과 아집을 뚫고 뭐가 들려오는 거예요? 저 밑바닥에서 원래 있었던 소리, 그 사랑의 음성이 들려오는 겁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내 지극히 기뻐하는 자다 라는 그 음성에 내가 기꺼이 항복하는 거예요. 당신은 말씀이 옳습니다, 진짜입니다 라고 항복하는 것, 그게 진정한 세례입니다. 진정한 성령 세례예요. 예수님 공생의 사역에서 이 세례를 받으실 장면이죠. 이 받으신 때, 이 때가 복음의 아주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세례가 하나님이 해주시는 분에 넘치는 칭찬이죠. 이미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확인이지 않습니까? 너는 내 사랑하는 자녀이고 지극히 기뻐하는 존재다 라는 그 더할 나위 없는 사랑의 확인이에요. 칭찬이에요. 그거면 우리의 익숙한 관성으로는 언제 이 의식이 행해져야 합니까? 예수님의 생애 가운데 우리가 그냥 생각대로 가면, 예수님이 사명이 있어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공생의 사역을 하시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다 충실히 마치셨을 때, 다 완수했을 때, 그때가 요 말이 나오는 타이밍 아닐까요? 응? 너 잘했다, 고생 많이 했다, 그러니까 너는 내 사랑은 내 마음에 쏙 든다. 어떻게 그 일을 그렇게 완수를 하니? 네가 한 일을 보니까 네가 너무 사랑스럽다, 너무 기뻐, 내가 너무 기뻐. 그렇게 해야 맞잖아요. 그렇게 해도 하나님 욕 안 얻어먹었을 겁니다. 그런데요, 이 세례 때 하나님의 이 지극한 꽉 찬 하나님의 사랑의 선언, 칭찬이 언제 이루어진 겁니까? 공생의 시작 때입니다. 시작 때 이미 그 꽉 찬 사랑의 확인을 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안 했어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고 기뻐하는 존재다 라는 겁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being이죠, 존재죠, 그것에 뿌리를 두고 그 다음에 공생의 사역을 행하시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doing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being과 doing의 순서가 중요합니다. 이게 뒤바뀌면요, 복음을 오해하는 거예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과의 사랑받는 자녀됨의 관계로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신앙생활은 관계입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그걸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고, 이게 뒤바뀌면요, 율법의 종이 되어서 질질 끌려갑니다. 탕자의 형이 그랬죠. 아버지 집에 있으면서도 doing으로 아버지의 사랑을 보상처럼 따내려고 했어요. 내가 열심히 하면 염소 새끼 한 마리 잡아주겠지, 나를 조금 사랑해 주겠지. 하나님이, 아버지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거든요.
자기가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을 그냥 멋대로 이미지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평안이 없어요. 나중에 그 말씀 하지 않습니까? 탕자의 형한테 내가 가진 것이 다 내 것이었다. 당연히 아들이니까 그렇죠. 여러분, 이렇게 이게 뒤바뀌면요, 두잉하고 빙이 뒤바뀌면 신앙의 연수가 더하면 더할수록 탕자의 형처럼, 그 탕자의 형이 누굽니까? 그 이야기 왜 나왔죠? 죄인들, 세리들, 작은 아들 탕자랑 같이 밥 먹고 함께 하시는 걸 보면서 바리새인들이 질책했거든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가 이 탕자 스토리입니다. 탕자의 형 누구죠? 바리새인들입니다. 그 바리새인처럼, 바리새인들 아들이죠. 큰아들이에요. 이게 뒤바뀌어가지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점점 신앙의 연수를 더하면 더할수록 딱딱하고 경직된 신앙인이 됩니다. 오늘 구약 병행 본문이 우리가 예배로 부름할 때 읽어드렸던 창세기 1장 1절부터 5절입니다.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기억나십니까?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 여섯째 날까지 똑같은 멘트거든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계속 반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하루가 저녁부터 시작돼요. 이 또한 같은 메시지가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녁, 밤은 어떤 시간입니까? 죽음의 시간이에요. 잠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요, 잠자리에 들 때,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죽음에 들게 하소서 이거든요. 진짜로 잠에 드는 것이 죽음으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가 무력해지는 시간입니다. 그때 와서 내가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지 않으면 누가 와가지고 업어가도 몰라요. 죽여도 몰라. 하나님이 호흡을 빼가도 그냥 우리는 그냥 아무런 대책이 없어요. 내 힘으로 아무리 똑똑하고 힘을 많이 가졌어도 잠잘 때는 내가 무력해지는 죽음의 시간입니다. 쉼의 시간이죠. 즉 순수한 존재의 시간입니다. 하루의 삶은 그렇게 저녁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거저받은 은총으로 시작해서 그에 대한 반응으로 낮에 활동하는 겁니다. 낮에 활동해서 다음날 또 일하려고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빙이 뒤에 있는 게 아니고, 쉼은요, 우리 인간의 존엄, 너희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존재해도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겁니다. 안식일은 쉼을 상징하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창조된 존재입니다. 그러나 그 죄로 인해서 그 사랑과 자유를, 그 존재 가치를 스스로 엿바꿔 먹었죠. 씹어먹지도 못할 돈 씹어먹을 수 있습니까? 무인도 가갖고 먹는다 치더라도 한 번에 많이 먹지도 못할, 죽을 때 다 가지고 가지도 못할 것들로 그 귀한 것을 헐값에 팔아버렸다. 그게 죄된 인간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다시 이 존재를 세우는 창조의 과정에 나를 의탁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다시 거듭나는 새 창조의 과정을 기꺼이 수용한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그릇된 평가, 죄로 물든 자기 자신의 생각과 감정이 주는 소리들에 자기 정체성을 두지 않고 어디에요? 하나님 말씀에,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음성에 나의 정체성을 두고 내가 끊어지지 않는 사랑의 존재임을, 그 하나님의 자녀임을 딱 세우고 그 다음에
나에게 주어진 가치 있는 사명을 기쁘게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붙잡힌, 하나님과 관계 맺는, 하나님의 자녀된, 겸손하지만 당당한 하나님의 자녀된 거룩한 삶입니다. 사랑하는 낮은 동산교회 성도 여러분, 새해 첫 주일입니다. 이 새해 첫 주일, 또 우리 교회가 마음을 새롭게 하고 교회를 개척교회 좀 시작합시다 라고 하고 맞이하는 첫 해의 첫 예배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 귀한 시작을 축복하는 말씀이라고 여깁니다. 올 한 해 우리가 더 성공적이고 더 잘되고 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런 동기로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부터 오는 기쁨, 우리 이사야서 11장 하나님 나라, 여호와의 영이 임하신, 성령이 임하신 그분을 어떻게 설명했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는 것이 모든 일과 만남 밑에 흐르는 그런 진정한 세례의 사람들,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되는 그런 복이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